카레라이스 아주 좋았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우리 교회는 참 은혜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오후 찬양 예배를 코로나 때 안 드려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가 하나도 되는 교회가 없어요. 안 모여. 사람들의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번 이렇게 편해지고 교회 안 나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이러는 게 편하니까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은 항상 그래. 사람의 몸이 그래요. 항상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고 뭐고 그냥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야, 그게 다행인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겨우 찬양 예배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7장은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광야의 막바지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기간이 한 약 10년 정도 되었다 그래요. 10년 정도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근데 10년 동안 어디서 있었나?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광야 생활하잖아요. 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머물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들은 유목 생활을 40년 동안 했거든요.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광야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광야에 어떻게 먹을 걸 구해요? 너무나 어렵죠. 거기에다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로 광야를 1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다윗의 생존이에요, 생존.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 있겠어요.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영혼과 육이 너무나 지쳐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울이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고 또 현상금을 붙어 있으니까 다윗을, 내 부하들이 언제 다윗을 또 밀고 해버릴지 모르고, 그럼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좀 오늘 내가 말을 심하게 했는데 저놈이 혹시 나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믿지 못하는. 다윗은 점점 지쳐만 가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다윗의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영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게 왜 갈망해요? 배고프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갈망하는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앙망합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니까 앙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10년간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은 점점 영육이 지쳐가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영과 육이 지쳐가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실수하게 돼요. 사람이
그런 공허함들이죠. 어떤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잘 끝내고 잘 은혜 가운데 마셔서. 근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할 때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야. 공허해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 이제 왕이 곧 될 텐데 이 마지막 상황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래요. 그 다윗은 원래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 그 영육이 지쳐 있고 매번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도망자잖아요. 계속 불안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다윗도 다윗의 눈에는 뭔가 좋은 방법이 더 없을까? 뭔가 좋은 생각이 더 없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욕심은 피하고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는 게 그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모든 생각이 그래요. 희망 없어 보이는 지쳐가는 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야지. 그 생각도 안 하고 사냐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생각해서 우리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은요, 마귀도 그래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의 머리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생각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항상 두려움은 피하고, 어떻게든 두려움 피하고 안 하려고 그래.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래. 두려운 거 피하려고 그래. 그리고 욕심은 뭐예요? 그건 내가 가져야지. 채우려고 하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뭐예요? 그게 베스트야.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베스트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다윗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갔다는 말을 듣고 안 쫓았냐면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야. 왕으로 자격이 없다는 거야. 뭐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몸을 의탁해? 아마 소문을 내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지쳐있고 또 다윗은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생각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도 다윗이 똑같은 실수하잖아. 다윗 도망갈 때 초반에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해요, 다윗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야지. 근데 또 똑같은 잘못을 10년이 지나서 보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자기 아내 한 번 누이로 속였으면 됐지. 또 그러잖아, 또. 그게 사람이 그런 거야.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보면 똑같은 잘못을 또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실수, 반복되어지는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야. 참 그게 은혜죠. 우리의 인간은 항상 그래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는 아주 정의와 공의가 흘러. 다 자기가 재판장에 다 옳대. 이렇게 재판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자기가 되면 다 이유가 있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 다 자기는 이유가 있어. 근데 남에게는 어때요? 남의 잣대는 남에게는 공의와 정의.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실수하고 이런 죄를 또 저지르면 다윗이 버리고 심판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졌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를 잡아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하고 또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했던 것,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여러 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져 있는 다윗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짓지 말아야 될 죄를 또 짓고 그러는 나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오늘 다윗에게 그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다윗이 하는 짓이 자기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나 5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에 말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졌던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나?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방 성읍 중 하나를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방 성읍이라는 것이 평지예요, 평지. 그리고 이 땅이 뭐냐면 남들이 갖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골이에요. 변두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왜 변두리 땅 중심지도 아니고 이런 시골 그런 땅을 구하나? 멋지고 그런 곳 구해도 되는데 아니요. 누구한테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 변두리 시글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고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시글락에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다윗에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되게 지혜로워요. 5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면 이제 그 시글락을 구해서 시글락을 받아요.
근데 시글락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지방에 샀던 이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을 인정하게 되나.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고 오늘 12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시글락을 변두리 땅이니까 줬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자, 본문. 자, 우리 봅시다.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어디 유다 왕에게 6절에 보면 속했었죠. 자, 보면 9절 보시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자, 뭐냐면 다윗이 침범한 지역의 그 곳이 어디냐면 유대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노했다, 침략해서 죽였다는 건 뭐예요? 왕이 생각하기엔 어때요? 아, 거기에 사는 자기 동족들을 죽였거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유다 땅이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어딜 쳐요? 지역을 쳤다는 거야. 유다 네겝, 유다의 네겝 지역을 쳤다는 거예요. 그 왕이 생각하기에는 잘못 다윗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쳤어요. 근데 그 지역에 누구를 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친 거죠. 자기 동족을 친 게 아니라. 근데 왕이 보기엔 뭐예요? 아, 유다 네겝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 얘는 이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 왜?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까 넌 내 영원한 부하가 되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글락은 변두리야. 아무도 가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다윗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기에 내게 흡족하지 않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보잘것없는 시글락이 우리 안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글락이요, 그 시글락, 우리의 눈에는 형편없고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왕이야. 그곳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야. 시글락에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게는 어떤 시글락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생각해야 돼. 여러분에게 주신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시글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예전에 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천의 고아가 된 거야, 혼자.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애가 고시원에서 그 주성민 목사님이 신문파리로 돌렸대. 신문파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어 하루 사는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아주 힘든 과정 가운데 그분이 그 명의동 고시원에 있었는데 이 새벽에 종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새벽 명성교회 새벽 기도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명성교회 그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주의 꿈을 품고, 근데
감신대를 9번 구수를 했어. 구수. 9번을 떨어져. 장신대도 아니고 감신 거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감신은 무슨 9번이나 떨어졌어. 나 그게 더 기적 같아. 근데 그렇게 떨어져도 이분이 그 실패의 자리 누가 보면 부끄러운데 10번째 만에 붙어서 감신대 갔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 그 새벽에 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항상 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대, 그분이. 그에게 있어서의 시글락은 뭘까?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아무도 나를 초라하지 않는. 그러나 그 고시원, 명일동 그 고시원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훈련받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천 명 아주 큰 교회로 부흥 성장시키셔서 그분 좀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하더라고. 그분은 청년들 그 달란트가 있나 봐. 제가 이제 행정실에 저는 행정실에 있는데 그 주목사님 그 핵심 멤버들이 있나 봐. 젊은 애들 양복 쫙 입고 와가지고 조폭처럼 애들이 뭐 이렇게 왔어요. 우리 와서 우리 CCTV를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CCTV를 왜 보여달라 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청년이거든. 뭐 이단인가 걔가 뭐 빠졌다는 애인가 봐. 걔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걔가 지금 명성교회 저녁 예배에 드린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CCTV 확인해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뭐 여자애도 정장 딱 입고 와서 했는데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무슨 돌격대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그 훈련한 거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봤더니 진짜 무슨 김일성 이단처럼 완전 애들이 그래요. 복음에 미쳐서.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이분은요 열정이 그 집회 다 예배 다 드리고 끝나고 교회 안 나온 청년들을 그 주일날 밤 몇 시 예배가 끝나고 그 핵심 멤버들 다 같이 가. 그 안 나온 애 집에. 그렇게 신방을 다 다녀. 그러니까 애들이 감동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목숨을 걸어. 그 청년들이. 근데 지금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좀 너무 애들이 이단처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만큼 훈련을 잘 시켰다는 거야. 그 목사님. 가보면 막 나중에 한번 우리 청년들 있으면 기회 있으면 거기 한번 내가 집회 하나 데려가 볼게. 아주 훈련을 너무 잘 받아왔고 애들이 차차차.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모든 게 실패의 자리 남들 보기에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 희망 없이 감신대 9번이나 떨어졌지 가능성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나를 훈련하는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다 그런 시글락이 있어요. 실패, 좌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생각하는 그곳. 나 대학 떨어져서 여기 갔어요. 나 이 직장 안 돼서 겨우 여기 왔어요.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글락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글락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훈련받아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에서 그 훈련을 통하여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시글락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보세요? 네. 월드컵이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애들 보니까 관심이 없어. 월드컵 이상하더라. 노는 문화들이 많아져 갖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주원이 또래 중1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이 월드컵은요. 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거 방송 보려고 막 틀어달라고 그러고 난리 피고 해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 월드컵이라는 게 너무나 그 새벽에 막 일어나서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애들 요즘 애들은 문화가 다른지 맨날 게임만 막 이러고 관심도 없어. 그 우리나라 경기를도 별로 관심 없어. 야, 그래서 뭔가 점점점 이 세대들과 이 부모와 이 거리감이랄까? 이 제너레이션 갭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 공감할 수 없는 거야. 이 축구도. 그 이번에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이변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요. 월드컵에서. 아, 대단하잖아요. 그 사우디가 어떻게 아르헨티나를 잡고, 아유, 일본이 독일,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독일을, 그것도 역전승으로 2대1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나라 기대하고 봤지. 근데 우루과이랑 0대0으로 저기 하더라. 가나는 이기겠죠, 여러분? 네, 월요일날 가나전은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요즘 아시아 국가들, 어제는 또 호주가 또 한 골 넣어갖고, 2골 넣었나, 호주가? 한 골 넣었지. 호주가 튀니지를 이겼죠. 1대0으로. 이야, 하여튼 아시아 국가들이 요즘 아주 이변을 계속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제가 11번인가 한번 방송하는 일본이랑 경기하는 거 그 해설하는 안정환 해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수들이 경기장에 1시간 전에 이제 들어와서 몸 풀고 막 그러잖아요. 자, 저거 보십시오. 지금 일본 선수 삼각 패스, 삼각 패스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었죠. 지금 기본적인 동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축구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이 삼각 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한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 중에서도 지금 국가대표고 지금 월드컵에 나와서 하는 선수들이 경기 전에 뭐 연습하나? 삼각 패스 연습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들으면서 참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런 데 나가서는 뭐 저런 운동할까라고 싶은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연습하는 게 기본 가장 작은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삼각 패스 그거 연습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삼각 패스를 연습한 일본이 독일을 탁 잡더라고.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안에 시글락이라는 곳이 그래요. 남들 보기에 대학 떨어져가지고 어디 진짜 지방 저기 갔어. 남들은 다 간다는데 너는 뭐냐? 아니에요. 내게 주신 시글락이야. 거기서 여러분 최선 다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도 되면 놀랍게 다윗과 같이 왕이 되는, 헤브론에 나중에 왕 되잖아요. 그런 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작은 시글락, 내게 있는 그 시글락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귀히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시글락, 거기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시글락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시글락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훈련시키시고 낮아지시고